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찾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레위기는 한문으로 하면 올 레자의 위기라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위기가 오는 장이라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재밌으시라고 하신 얘기지만 우리가 마음에 100번 동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서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은 원래 충청도입니다. 얼굴은 굉장히 서울에서 나고 자랐을 것 같지만 충청도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보영 목사님을 이제 20살이 막 되던 그 시기에 충청도의 시골의 어떤 부흥회에 찾아갔다가 박보영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좀 비교적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인천에서 생각지도 않은 인천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제 고향 같아요. 그리고 제 고향 동네는요 시골 동네였는데 그 도시 중에 도시가 막 개발이 될 때 좀 늦게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밀렸습니다. 그 위에 고층 아파트만 생겼고 동네에 사시던 어른들이나 친구들이나 고향 선후배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가도 고향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파트만 덩그러니 대형 단지만 서 있지 나는 이제 고향이 인천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천 중에서도 특히 동인천, 제가 처음 와서 살고 사역하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그 동네가 저한테는 가장 정겹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줍니다. 저희 처가도 동인천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동인천은 인천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상권이 다 저기 구월동, 부평 이런 데로 밀려가지고 지금 되게 좀 낙후된 것처럼 보이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잘 나갔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90년대까지만 잘 나갔다는 게 10년, 20년이 아니라 우리나라 개화된 시기 때부터 실은 서양 문물이 다 저쪽 인천항 쪽, 동인천 쪽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복음도 그 동인천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도 동인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동인천 쪽에는 유난히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미션 스쿨들이 많아요. 이게 처음에 복음의 흔적이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병원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흔적들, 복음의 흔적들이 조그만 동네지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퍼져나간 그 처음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동인천에서 볼일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 분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시려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제가 즐겨오는 루트는 이 송림 고가차도를 넘어서 이렇게 그 공장들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막 거쳐서 오는 길로 저는 주로 오는데요. 거기도 좀 옛날 동네예요. 이제 재개발이 곧 된다 그러는데 여전히 옛날 동네고 옛날 정치가 물씬 풍기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는데 왼쪽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개인 병원인데 조그만 뭐 건물 임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3, 4층짜리 빌딩 하나를 한 병원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이름이 은혜스러웠습니다. 무슨 이름이었냐면 복음의원이었어요. 이름만 봐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저 사람 절 다니겠구나 하진 않잖아요. 보면 딱 이 사람 교회 다니겠네. 그냥 뭐 카톨릭도 아니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 다니겠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복음의원을 보면서 야, 정말 어느 분이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병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병원 아예 이름으로 분명히 정해놨구나.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참 귀한 신앙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병원 이름은 복음의원인데 그 옆에 다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방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뭐 병원 옆에 다방 없을 수 있습니까? 다방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웃긴 거예요. 다방 이름이 복음다방인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병원의 이름이 복음의원이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저 의사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겠구나 생각을 딱 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있는 다방 이름이 복음다방이니까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담이 권사님이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뭐 저기서는 뭐 그냥 딱 정말 차만 파는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병원 은혜스럽죠. 복음 슈퍼, 복음 세탁소, 복음 빵집, 복음 반점 다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 다방, 복음 노래방, 복음 모텔, 복음 캬바레 이런 거는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복음자 붙인다고 속된 것이 거룩해질까요? 다 캬바레 하나씩 하시나 보죠? 앞에 복음자 붙인다고 그래서 잘못된 의도가 거룩함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앞에다 복음자 붙인다, 하나님자 붙인다 해서 다 하나님 되거나 다 거룩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뭔가 어색하고 냄새나는 복음 다방 같은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명목만 딱 붙이면 갑자기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돼요. 갑자기 뭐든 해도 되는 일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뭐를 하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향을 올려 피워드리는데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채워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 향로에 쓰는 불은 여호와의 그 제단 있지 않습니까? 제물 태우는 제단 있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 제단 위에 불이 계속 숯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 불을 어떻게 태웁니까? 지금처럼 토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불 피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옛날 시어머니들 큰일 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궁이에 불 꺼지면 큰일 나요. 저도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그 막 움집 같은 데 사는 부족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항상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가운데 돌을 이렇게 3개를 고여놓고 불이 타고 있어요. 숯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그거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불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타는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어야 됩니다. 활활 타진 않아도 숯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제단 위에 있는 숯을 향로에 담아서 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기 16장, 의심하시는 눈초리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볼까요? 앞에 찾아놨습니다. 예, 또 다른 데 피실까 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교회의 속죄조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향로에 뭘 채워야 돼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타는 불을 채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 숯불만 향로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영문인지 하나님 제단 불에서 향로에 채우지 않고 임의대로, 따라합시다, 다른 불을 가져와서 향로에 채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가벼이 여겼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들도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백성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져와서 향로에 채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들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죽었다는 거. 여러분,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무섭게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죠. 굉장히 즉각적이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일뿐만 아니라 고라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반역했을 때 그랬고요. 홍해길을 걷다가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오고요. 그렇죠? 아주 즉각적인 심판의 사건들을 이 특별히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때 보고요. 신약에서는 어디서 보죠? 즉각적인 심판의 사건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또 헤롯이 자기를 신처럼 높이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막 이런 얘기들 있죠.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운 심판 이야기들이 구약에는 출애굽에, 신약에는 초대교회 때 나옵니다. 그때는 작은 죄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라의 반역 때, 나답과 아비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두렵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민하게 나타났을까요? 만약 우리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 다루어 주시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를 다루어 주시면 우리가 과연 살아서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영광을 우리도 본다? 영광이 큰 만큼 심판의 무게도 무거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 받은 영광과 경험한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더 크고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슬람 사람들도 지옥에 가고 우리도 예를 들어 똑바로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누구 죄가 더 클까요? 지옥 가니 다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과 알고도 행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랑 누구 죄가 더 크겠어요? 그럼 크리스찬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고 영광을 알고 걸어가야 될 길을 알면서도 그러했기 때문에 심판이 더 큰 것입니다. 보여주신 영광과 은혜가 클수록 심판의 무게도 무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늘 그러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스승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외줄 타듯이 걸어가야 된다. 외줄 타듯이 주님의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 백성들이 보았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마다 앞장서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친히 대적과 싸워주시는 그 영광을 때마다 일마다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불기둥 구름기둥보다 더한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심령에 오셨습니다. 방언을 받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취를 예수님 안에서 다 깨닫고 맛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기 영광 위에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 요한도 있었지만 끝까지 다른 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속성상 죄와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내 앞에 올 때 정결하게 오지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거룩함이 그들과 충돌하여 그들이 죽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충돌합니다. 아멘.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참아보지 않으세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좋고 특별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죄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내달라고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종종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신 적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직접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박 목사님의 스승님은 여자분이셨던 거 아시죠? 여자분이셨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셨대요.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벌고 다니셨대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 처음 세우신 박정원 목사님 아시죠? 박정원 목사님도 굉장한 능력자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셨는데 박보영 목사님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될 것도 아니야. 그러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그분께 크게 배운 게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삶의 행적들도 배우지만 난 그분의 끝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의 끝이 뭐였냐? 좀 좋지 않게 끝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의 어떤 덕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죄인데요. 그 작은 사람마다 작다 크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야 그거 그렇게 하는 목사가 죽으면 다 죽게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하나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래요. 어느 날 경기도 안성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그러시더래요. 거기서 만났더니 식사를 하는데 내내 우시더랍니다. 왜 이렇게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을 삼촌이라고 부르셨대요. 삼촌, 난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셨어요. 몇 월 며칠에 내가 갈 건데 그날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올라오지를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는 죽일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셨대요. 그런데 정말 정확히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사람들이 올라오지를 못했대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건 신비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기적을 몰고 다니시던 그분이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단서 한 가지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도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땐 이럴 만한 거 아니에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반석을 칠 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도 이 백성이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딴소리 하니까 모세가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네한테 물을 내줘야 되겠니? 하면서 막대기로 한 번을 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두 번을 아예 혈기를 내서 후려쳤어요. 여러분, 그래도 물은 터졌죠. 그래도 물은 터졌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의 그것이 큰 범죄가 되었던 것이에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식으로는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하수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 우리는 하수니까 그 정도 아니니까 괜찮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분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내 열정, 내 혈기로 반석을 후려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후려쳤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잘못했어도 물은 나왔어요.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 일은 끝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열정내고 후려치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처음에는 거룩함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비틀어질 수 있죠. 중간에 내 열정, 내 혈기 들어올 수 있죠. 주변 사람들 다치고 상처받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일은 됩니다. 일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석에서 물은 나와 모두가 먹었듯이 여러분, 주방에서 혈기 부려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음식이 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먹어요. 그날도 제가 설교단에 서기 전에 범죄해도 설교는 해요. 이상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단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든지 상관없이 정한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기타줄을 다 끊어놓으셔서 못하게 하시든지 그런 거 없더라고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면 정말 여호와의 제단에서 오는 것으로 했는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복음 다방 같은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슬로건만 내세우면 그 중심이 어떤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추진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교회 건축서부터 작게는 교회 학교 행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앞에 무비판적으로 한번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진행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딸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추진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살아봤잖아요. 선교사로 살 때 한국에서 팀이 오면,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수십 번을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그렇게 단기 선교 다닌 거 회개했어요, 여러분. 가서 단기 선교면 뭐 합니까? 지들 하고 싶은 거 해요. 네, 우리가 태권도 준비하고 왔으니 태권도 해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거 준비해 왔으니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춤 준비해 왔으니 부채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막 한복판에 가서 그 치렁치렁한 옷 입고 막 머리에 관 쓰고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느라 얼마나 연습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선교에 대단히 도움이 될까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현지인들 배려 넣습니다. 계속 외국인들이 와서 선물 주고 신발 주고 옷 주고 뭐 보여주고 가고 후원해주고 교회 져준다고 하고, 여러분,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돈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도
단기 선교를 너무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님도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본인 사역을 못 해요.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단기 선교팀은 본인들이 흠뻑 취해요. 오늘 주님 역사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살아본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팀을 봤어요. 선교사님께 정말 선교사가 원하고 선교지가 원하는 사역을 갖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른 불로 하는 거죠. 지 불을 갖고 와서 떼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붙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제단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거기 붙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갖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딱 명찰만 붙이면 다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다른 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불은 인간의 정성이 담긴 불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했다고, 치성을 드렸다고 그게 하나님의 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온 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하나님의 불이지,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치성이 들어간 게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가져다가 씁니다. 열심과 치성으로 포장한 다른 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결국 내 야망,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인데도 뭐라고 얘기하죠?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이 속죠. 지 하고 싶은 거, 자기 영광, 자기 야망 이루고 싶은 건데,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거룩해져. 꿈이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숭고해져요.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거기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포장지가 아름답다고 내용물도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른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하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레미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얘기 먼저 하고 보는 게 베드로입니다. 얘기 먼저 확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끔 시험을 봤는데 주관식을 찍었는데 주관식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베드로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이게 주관식인데 맞았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이건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지 않으셨으면 될 일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주관식을 찍었는데 맞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최고의 복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들뜬 거예요. 맞았어. 주관식 찍었는데 맞았어. 우리 그래서 다음에도 찍으면 맞나요? 갑자기 또 열정이 뜨거워져가지고 베드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그제서야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로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렇죠? 처음 얘기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게 그제서야 얘기를 시작하셨다고. 그때 갑자기 맞은 김에 한 번 더 맞자. 베드로가 어떤 충성 발언을 합니까? 주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막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항변하여. 근데 항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티티마인데 이거는 언제 쓰이냐?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더러운 귀신 내쫓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진 거예요. 혼낸 거예요. 야단친 거. 쉽게 우리 말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메시아가 돼서 로마 정권 뒤집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왜 갑자기 마음 약한 소리 하시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 줬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관식은 맞으면 그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예. 자, 여러분 베드로 안에도 다른 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 정권 뒤집어 엎고 자기는 국무총리 하거나 국방부 장관 하거나 이 다른 상상, 다른 불, 다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무산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다방, 복음 병원, 뭐 복음 슈퍼, 복음 세탁소, 그 가운데 복음 다방 하나 껴 있을 수 있어요. 다 복음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맛있는 음식거리 가보면 다 원조래. 그래요, 안 그래요? 찐빵도 자기가 원조고 김치찌개도 자기가 원조고 다 원조라는데 누가 원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도 뜨겁다고 다 불이 아니에요. 아멘. 복음 다방이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이상한 뭐야 이거 이상하고 껄쩍지근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나가는 게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마땅히 주님 위에 살고 싶은 거 당연해요. 우리의 열심히 세상을 향하다가 주님으로 향하는 건 당연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아름다운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변질되거나 끝나는 일 많죠. 왜 그럴까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돼서가 아니라 시작은 아름답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매일 하나님의 제단 불로 드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영문인지 그날만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도 처음에 일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슬슬 내 불이 섞이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가져온 내 정성 들인 내 마음이 들어간 그러나 인간의 불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숭고하고 아름답게 시작하는데 자꾸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 짓는 줄 알고 짓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눈 떠보면 바벨탑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우스운지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만 하나 해도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거 자칫하면 바벨탑 됩니다. 그깟 변기 닦는 게 뭐라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처음에 내가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많은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누가 소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변기 닦으러 왔습니다. 변기를 왜 닦어? 내가 닦는데? 누가 닦으래요? 나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따라합시다. 변기 권세다. 예, 변기 권세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 가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자꾸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자리야, 내 거야,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불이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죽이는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살랐듯이 나를 메마르고 살라 죽이는 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불은 결국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여기 열심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세먼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 마셔가시면서 올라오실 열정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 처음 다녀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다들 한 역할, 한 사역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나, 내 주변이 복을 받고 있나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변이 다 황폐해지고 상처받고 깨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자꾸 다른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불을 자꾸 내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내게 끼는 거예요. 복음 다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조건을 달아도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사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라요. 작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작은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신앙에, 왜곡된 믿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지금 사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진짜가 아니었던 것들은 다 탄대요. 진짜만 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것 다 세우죠. 온갖 열정 다 투영해도 그날에 다 밝혀질 거래요. 하나님의 불이 딱 붙여지면 가짜, 내 열심, 다른 불로 했던 것은 다 없어져 해를 받을 거래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반역자 집단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단지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죽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 얼마나 경외함을 가져다 줬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불은 뜨거움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하고 외우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뜨겁기만 할 뿐 태우지 못하는 불은 불이 아니다. 아멘.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뜨겁게 해도 태우지 못한 불이 아니에요. 남 가서 돕는 거, 노숙자 돕는 거 마음 뜨겁죠. 근데 마음 뜨거워도 그게 내 삶을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건 불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선교 아무리 다니셔도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불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교까지 가고 대단한 사역들을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건 다른 불이에요. 불이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많은 방언을 수천 가지를 구사하고 온갖 은사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임재를 경험한다 해도 바른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도 다 주의 불 앞에 나중에 그날에 태워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다른 불들로 예배하면요 실제로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마가의 다락방 백날 와보세요. 백날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불로 아무리 뜨거워 보세요.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목마름이 더 심해져요. 예배를 그렇게 듣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요. 다른 불로 예배 드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초창기에 막 이제 성회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대성회였던 것 같은데 말이 대성회지 사람 몇 명 모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찬양 연습을 끝나고 뒤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신 무슨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항상 그 마가의 다락방 입구에서 우리 맞아주시는 박현식 전사님 계시죠? 그때도 똑같이 기도하시는 주의 종이셨는데 박현식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재롱도 떨고 막 얘기도 듣고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날 하셨냐면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이 전도사님 하면서 말투가 이러세요. 근데 성대모사가 잘 이상했네요. 안 하겠습니다. 예, 전도사님 부르더니 내가 앞에서 찬양에 인도하는데 뒤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 이렇게 꽃길이 올라가더래요. 쫙 꽃길이 올라가 하나님 영광 받으셔 열심히 해. 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해요. 근데 두 사람한텐 그게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까 봐. 근데 그 말씀이 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사람들에게 꽃길이 올라가는데 두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한 사람의 것은 연락하시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뼈가 부러지도록 하면 하나님 다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떠한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불을 담아 던지느냐, 아니면 말씀을 이용하여 제가 원하고 싶은 방향대로 여러분을 조정하느냐,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헌금 유도하고 성전 짓자고 독려하는 거, 성경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내 열정과 자기 확신에서 난 것인지 한번 드러내서 스스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열정과 예배와 헌신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다른 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불로 뜨거워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 불은 결국 나를 죽이는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의 열매를 보세요. 말씀드렸어요. 뜨겁기만 할 뿐 태우지 못하는 불은 불이 아니에요. 사랑의 불로 이게 타오르는지 경쟁과 증오의 불로 타오르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열정은 나는 뜨겁게 하지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불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덕을 세워가게 하시고 사랑을 성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두려워하세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데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열정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버리운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다시피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불은 무언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전략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뜨거움을 확인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를 태우고 있나 확인하십시오. 제 이야기는요, 다 그만두자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 모셔서 맞는 얘기 하셨습니다. 내려놓음, 그분이 책 쓰시고 나서 툭 하면 내려놓는데, 목사님 저 찬양단 내려놓으려고요, 저 교사 내려놓으려고요, 주차 봉사 내려놓으려고요. 뭘 내려놔요? 다 그만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불을 가져다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음 다방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와 있는 다른 불들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불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박보영 목사님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의 가지를 치라고 하셨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같이 아름답고 멋진 나무가 칠 가지가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을 뭣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가지를 치나. 그러나 여러분, 가지는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설교에 빗대서 표현하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덕지덕지 다른 열정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자는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는 거예요. 정말 박보영 목사님과 살았던 삶은 혼난 기억이 참 많습니다. 혼나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가라고 많이 그렇게 주님 목사님께 사랑의 훈계를 받았는데, 저는요, 목사님 만날 때만 해도 꿈이 뭐였냐면, 묻지 마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광장이 중국의 천안문에 있어요. 나는 천안문에 가서 100만 명 놓고 집회할 거야. 나는 그런 집회하는 능력의 종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꿈이 바뀌어가지고, 야,
100명만 거듭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100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100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는 종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박 목사님 그런 얘기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서야 나랑 걸음이 같아. 옛날에 네가 얼마나 아나무인이었는 줄 아냐? 야, 네가 팔딱거리고 뛰어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린다는 시간이었어요. 막 그냥 어떻게 세계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십시오, 민족을 주십시오, 팔딱거리며 뛰어다니던 그때가 목사님이 볼 때는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었대요. 너는 근데 이제서야 나랑 걸음이 맞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 중에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 이불을 뻥뻥 차요.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내가 미쳐진 걸 왜 하나 하면서 이불을 뻥뻥 찰 만큼 정말 부끄러운 열정의 시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 그런 게 많아야 돼요. 나는 너무 잘했네. 나는 돌아보니 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잘한 거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불 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끔 진짜 아유 주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야 돼요. 죄졌을 때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불 가지고 와가지고 막 받으라고 하나님 윽박지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기도를 어디서 배웠냐? 저는 아프리카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예전에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설교 준비 잘해서 완벽한 설교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아주 찬양 인도를 멋들어지게 잘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아주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순위가 바뀌었어요. 기도 제일 먼저, 기도가 가장 중요. 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기도를 배웠냐? 여러분, 거기서는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게 다른 불이 통하지를 않아요. 제가 잠시 사역했던 그 부족은 신석기 시대에서 막 나온 사람들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첫째, 화려한 설교가 통할까요? 어떤 예화도 통하지 않아요. 동인천에 가봤더니 복음의원이 있더라.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십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언어 실력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문화적인 거 갖고 와도 뭔지를 잘 몰라요. 그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과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가면 주님의 불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거라고 그랬죠. 가짜는 다 타없어지는데 진짜만 딱 남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저한테 내가 쌓은 공력을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만 남느냐? 기도 남더라고요. 기도 하나.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하는 곳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우리처럼 조명 좋고요, 스크린 있고요, 가사 띄워주고 악기도 있고요, 막 집회 인도할 수 있는 집회 강사 있으면 부흥의 불을 흉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정하세요? 부흥의 불 흉내낼 수 있어요. 뜨거운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안 타지를 않아. 뜨거운데. 이해하십니까?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가 않아요. 타든 안 타든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흥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우선 순위가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니까, 제가 원래 가서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고 싶었던 사역은 내 안에 있는 이 다른 불이 꺼지면서 같이 소멸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붙기 시작하니까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고아들이 보이고, 환자들이 보이고, 버려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도 잘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서 타고 있는 주님의 불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불꽃을 향로에 담아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더라고요. 그 환자들을 데려다가 많은 어려움 끝에 치료해주고 하는 그것이 돈 낭비, 시간 낭비, 남는 거 하나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타는 그 하나님의 불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로에 태워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전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삶을 다시 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몇 가지 장면이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불을 따라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불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불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 불로, 다른 불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 10번, 20번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통해 영적 권위자에게 인정받고 내 자리 지키고 싶고 내 영향력 잃기 싫은 그런 다른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생각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의 불 앞에 우리의 공력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이 정말 하늘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아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 안에 신앙 다시 쌓으세요.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신앙적이고 다른 불이 붙어있던 그 제단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우실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태우시는 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흥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른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향로를 피우러 나아가십시다.